솔로몬의 영광이 나오고 11장부터는 솔로몬이 이제 타락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는 내용들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우상숭배했다는 내용은 안 나오는데 우상숭배를 방조했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바로 딸 외에, 그러니까 누구 외에 누구 하면은 대표적인 게 바로의 딸인 거죠.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이제 통원 정책을 웬만한 강대국 아니면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솔로몬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대표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바로의 딸과 그 외에 몇몇 이렇게 되는 거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게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성적인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뭐 이게 사랑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에돔, 시돈과 헬, 주변에 있었던 이방의 여인들을 이제 데리고 오죠. 솔로몬이 행했던 것에 있어서 무역을 자주 하게 되고 또 교류가 있다 보면은 좋은 것만 가져오면 되는데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같이 들어오죠.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에 그 배로 그 불개미 들어와가지고 개미 찾는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쨌든 우상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했던 것은 북쪽에 있었던,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나머지 이제 나라들 나중에 이제 보면은 뭐 아시리아나 바벨론처럼 강대국이 이제 앞으로 생겨날 강대국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남쪽과 북쪽의 중간에 있어가지고 중개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데 중개 무역을 하려면은 정치와 군사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모든 것들 가운데 중개 무역을 하면서 이 통원 정책 아내들을 이제 많이 이제 둔 거, 후궁을 많이 둔 것은 그가 어떤 그 먼저는 성경은 어떤 그 역사가들은 이런 그가 행했었던 그 통원 정책, 나라의 정체상 후궁을 많이 이제 두었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2장 1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신명기 7장 3절 4절,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이 당시에는 모든 거의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와 문화가 하나예요. 삶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종교와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영역이었었기 때문에 결혼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방 문화를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야.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건 제가 보기엔 좀 과장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1000명을 먹여 살리려면은 무슨 신하들도 아니고 이게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도시 자체가 이 당시에도 우리가 조금씩 이제 커져 나가긴 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큰 아버지 다윗 때에 예루살렘에 정착을 했지만은 그렇게 큰 위치, 넓은 장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많이 있던 것은 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제 4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았을 때에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면은 심적으로든지 약해지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나갈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는 의지라는 게 있고 그 의지 자체가 어떤 체력적으로 좀 더 뒷받침이 되면 그 의지를 감당할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체력이 뒷받침되면 의지가 나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키고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또 성경적인 관점 가운데서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았었던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이제 돌렸다라는 거.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나이를 먹고 어느 정도 이제 시점이 지나가 봐야지만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는 아주 청렴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서 또 어떤 욕심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지막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 예들이 또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나이가 많음으로 인해서 마음을 돌려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솔로몬 이제 다윗이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식 교육에 좀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가 자식들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면 또 온전한 모습들이 또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솔로몬이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예요, 밧세바. 다윗이 간음해서 낳은 둘째 아들이 둘째인가요? 셋째인가요? 저 헷갈리네. 둘째. 네. 첫째가 죽고 이제 둘째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참 이상하죠.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이 밧세바가 이제 일부러 다윗을 유혹했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아들을 왕으로 만들잖아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서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냥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인구 조사한 거. 근데 성경은 인구 조사한 것보다 더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아를 죽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보게다 보면은 사무엘하 11장에 우리아가 나오거든요. 다윗의 간음하는 장면과 우리아가 나오는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아처럼 충성된 신하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꾼들 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이고 왕의 마음이 합한 자이고 또 그가 이제 보기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런 사람을 좀 다윗이 썼으면은 조금 더 나라가 안정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까. 다윗의 신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아와 같은 신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죽여요? 아내를 간음하고 머리 쓰다 안 되니까 우리아한테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그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달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그런 범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윗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다윗을 합하게 여기시고 약속한 게 있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회개했을 때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은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었거든요. 다윗은 기회를 갖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 제가 보기엔 별로 이렇게 일관적인 것 같진 않아요. 어떤 나름대로의 원칙과 일관성을 갖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다윗보다 그 우사 같은 경우에는 법궤 떨어지는 거 잡았다가 죽게 되잖아요. 죽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더 많이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주시거든요. 또 뒤에 보면은 그 성경을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평생의 삶 왕이 올라가기 전까지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과 이제 그 함께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운정 미운정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그런 그 관계성이 풍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러시면 됩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일관성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 공평하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공평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다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많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음을 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 그 암몬의 밀곰이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그 자식을 바치는 인신 제사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밀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그 성전이 있고 성전이 보이는 곳에다가 이제 산당을 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땅이 조금해가지고 다닥다닥 붙여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성전이 보이는 곳에 우상 숭배 현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러니까 보이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이는 데다가 산당 짓고, 산당이 우상 숭배하는 데잖아요. 암몬에 가증한 몰록, 밀곰, 몰록 이제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8절에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결혼하면은 누가 들어오냐면은 신하들이 들어오는데 그 신하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방이 국가에서의 뭐 아무나 결혼하겠어요? 어느 정도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시중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시중드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탁하겠어요. 예루살렘 시인 하면은 이 민족, 저 민족, 이 산당, 저 산당 하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이 정말로 무슨 종교의 전시장 같은 그런 아주 혼탁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충실했었던 신하 다윗이 있었으며, 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은 그 성전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온전한 그 거룩한 성읍이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9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 그에게 나타나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이 안타깝다 보니까 솔로몬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2번을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이 들은 척을 안 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모른 척해요. 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네. 좀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되도록이면 날마다 기도하세요. 네. 좀 맨날 기도하라고 맨날 얘기하기 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안 들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냥 또 맨날 똑같이 기도하라고 하나 보다. 제가 하나만한 영양가 없는 소리는 참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계속 꺼내면 들으신 분들 좀 그만한 이유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권면을 해도 안 들리면은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솔로몬과 같이 안 들려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야기했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 알 때쯤 되면 조금 시간이 간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기도해야 될 사명들이 듣는 얘기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문제는 영양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애들한테도 똑같은 소리 계속하면 별로 이렇게 귀한 걸 모르잖아요.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 요거를 이렇게 해설하고 말씀드린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진받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경우나 아니면은 그 맡겨진 사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서 신앙인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좀 초신자 때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가장 기본적인 그것보다는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그 관계성 가운데서 맡은 바 사명, 그 달란트와 같이 맡은 바 사명과 연결 지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될 사명인데 나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있으면은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게 맡겨진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다 보면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17장 11절 내용 17절 보면은 16절 17절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말을 두지 말라는 것은 국방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군사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지 말라고 했거든요. 솔로몬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좋은 말을 수입해다가 조련해가지고 북쪽에다 팔아요. 말을 중개무역을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제 말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제 말을 많이 두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본문에 아내를 많이 두었고 은금을 은이나 금이나 은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 시대는 어땠다라고 했어요? 지천에 널린 건 아니지만 왕궁에 널린 게 금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이 세 가지, 성경을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왕이 생겼을 때에 왕은 이거 하지 마, 세 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또 하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하라는 것은 18절에 보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말씀 읽을 사람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또 말씀대로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상황이 이렇게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믿는 자로서 우리들이 정말 감당해야 될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살아가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제 범죄하다 보니까 10절에 보면은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했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나와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기회가 있어요. 솔로몬한테 뭐 2번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날마다 똑같은 말 계속하는 분은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도 듣고 들을 귀가 없으면 몇 번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들은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야지만이 맡은 바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 상황을 보다 보면 좀 안타까우니까 또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돌아봐서 보면은 별로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게 별로 유익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하심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죠. 이제 사람이 문제 생겨가지고 기도하면은 참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 들렸을 때에 내가 해야 될 것들, 움직여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받아가지고 행하다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이끄심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11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를 내게서 빼앗아 신하에게 주리라.
너 이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뺏어가지고 신한테 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하가 북왕국의 일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부모로부터 이게 온전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으면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온전하게 받아가지고 후손들은 이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또 고생하잖아요. 나라를 반쪽밖에 물려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생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 그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려고 힘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인 절대적인 약속들이 있고 조건적인 약속들이 있는데 대부분 많은 부분 조건적인 약속들이 있죠. 그 조건적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가는 때 저질렀는데도 살려주시고 또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 솔로몬 너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나라가 너 때에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우상 숭배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다윗 때문에 좀 밀어두신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값은 받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는 분 아닙니다. 죄값은 받아요.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용서만 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죄값 받는다 이렇게 한다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죄에 대한 것은 항상 이렇게 죄의 무게 대가가 따른다라는 거, 그것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죄로부터 항상 조심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북쪽으로는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다 위에 속한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남다 보니까 국력으로 생각했을 때는 북쪽에 대해서 남쪽에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솔로몬 이후에 전쟁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때 전쟁했으면은 남유다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쭉 보게 되면은 국력 차이가 이제 상당히 몇 배 이상으로, 인구도 그렇고 남쪽에는 사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북쪽에는 과실이 나고 물이 있고 수원지가 북쪽이에요. 북쪽에 헐몬산으로부터 수원지가 있기 때문에 북쪽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사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생산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오늘 솔로몬의 타락과 또 우상 숭배의 모습이 왜 나왔을까? 결국 성경은 솔로몬이 마음을 다른 곳에 두었었기 때문에 마음이 떠났었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망한다더라. 지금 그거를 언급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마음의 중심. 육신의 건강이 있으십니까? 이거 몸 좀 건강해야 되는데 날마다 건강 바라보면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가? 어떤 관계성 때문에 염려하는가? 아니면은 재정으로 인해서 염려하는가? 살다 보면 이제 필요한 것들도 많고 이제 나갈 때가 많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게 되는데 계속 걱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문제를 바라면서 날마다 문제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열매를 맺어요.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열매를 맺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묵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
다음 주에 이렇게 행할 일이 있을 텐데 이거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합니다. 다음 주에는 뭐 이게 필요한데,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죠. 필요한 게 있을 때 그때까지 이게 필요한데 이 정도는 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뭐가 되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근심 걱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좀 묵상하지 마세요. 마음의 중심이 거기 있는 것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그 문제에 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중심은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셔야 될 일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이 행하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솔로몬도 결국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예비하심보다는 스스로 다 행하고 만들고 행하다 보니까 그가 이제 지혜가 소문이 나게 되고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둘씩 하다 보니까 좀 재밌었을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 가는 그 순간순간이 재밌었을 텐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이 근심 걱정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파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철저하게 주님 바라봐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삶의 여정 가운데 근심 걱정하는 거, 살면서 근심 걱정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날마다 반복적으로 그 계속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하느라는 것은 믿기 때문에 그냥 잡혀간다, 믿음은 고난당한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순간순간 이 문제 앞에서 내가 그 문제 자체를 묵상하지 않냐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걱정이 되고 나는 계속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삶의 중심 자체가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 보면 하나님 자리는 없어집니다.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중심 다른 데가 있으면 너 그거 가지고 알아서 해라라고 하지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 자체가 철저하게 그분께 두고 있을 때에 때로는 그게 좀 긴장감을 야기할 때도 있어요. 이거 마음이 좀 조마조마할 때도 있고, 이게 내가 지금 잘하는 건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 날마다 기쁘고 평안하지는 않잖아요. 순간순간 위기도 있고 그 위기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발견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가다 보면은 하나하나 또 위기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고 또 그분의 예비하심 가운데 함께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못하면은, 다른 곳을 향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향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하나하나 이제 이런 증거들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내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일하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정말로 나약한 게 사람의 일생의 순간일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통해 살아가야 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그 문화부 장관이었었던 그 이여령 씨, 그분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의 대명사죠. 그분이 얼마 전에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 사람 학교 어디 나왔냐가 중요했는데 앞으로는 그 사람 교회 어디 다냐가 중요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기술이 발달되면서 20층 30층 돼서 엘리베이터 없을 때는 몸이 건강해서 빨리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중요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생기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람 개개인의 능력치가 이제는 의미가 없는 시대가 이제 점점 더 다가오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운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제 의미가 있습니까? 몇 년 안에 운전 잘하고 못하고 의미가 없어요. 자동차 알아서 이제 운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기계는 사람의 감성을 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도 내 마음에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강건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사람밖에 할 수 없는데 그 사람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느냐?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공급받음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야.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워주시는 온전한 분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잘하고 못하고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자 하는 삶, 그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의 그 중심만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삶에 있어서 나이가 먹다라고 할지라도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고 건강에 약해져도 끝까지 그분 붙들다 보면 그분께서 내 삶에 인도하셔서 정말로 삶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베푸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입술의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정말 쓰임받는 삶, 내 간절한 기도 제목, 그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버지 의지하고 주님 바라봤을 때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여호와 나이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능력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주님께 마음의 중심이 갈 수 있도록 은혜로 임하시고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묵상함을 통하여서 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